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자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병을 고친다 이런 뜻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통과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물론 광야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쿵닥쿵닥거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리 큰 그 홍해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런 마음 우리가 언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과 양식이 떨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결핍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고갈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정말 불안해집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햇볕을 쏘기도 하고 운동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그 근원들, 근심의 근원들, 염려의 근원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다 무난하게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자꾸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외에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직장인은 끊임없이 승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갔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마음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걱정이 오고 근심이 왔는데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직장의 승진이 안 될지라도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승진 안 되는 것이 더 감사하다고. 나중에 지내보니까 승진 안 되니까 빨리 잘리지 않는데요. 승진되면 빨리 잘리고 승진 안 되니까 오랫동안 가게 돼서 이것이 또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아무리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병원에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내적인 평안과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여전히 병을 완전히 고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건 아픈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가장 먼저 보신 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달아보셨습니다.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분 낫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옆에 분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의사들에게 나가서 다양한 방법, 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한 번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해집고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여자에게 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칭찬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신방을 여러 군데 하지만 목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갔는데 본체 반체하고 그냥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한다고 낫겠는가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깊이 있게 기도를 해주지 못합니다. 기도도 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음을 여신 분들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구나. 지금 아직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요. 이 쓴물 사건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나만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다, 여호와시다. 이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온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불과 사흘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사흘 전입니다.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사흘 전에 그랬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물속에 함몰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또 너무 기뻐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또 함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을 걸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물 마실 물이 보이지 않고 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고 짐승들도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던 중에 다행히도 사흘째 되는 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샘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어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물을 마시니까 복통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 불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내 삶의 짐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곱이 한 곱이 잘 넘겨왔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많이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수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좀 빌려달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화내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화내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 그 사람도 위로해 주겠죠.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겠죠.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은. 힘이 들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오고 또 제가 신방을 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복통이 찾아올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3일 전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홍해도 그 놀라운 홍해도 갈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물줄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옵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제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본문의 의도는 핵심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에 이제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일은 자꾸 꼬여갑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동안에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앉아있지 않으면 헛생각이 찾아옵니다. 앉아있지 않으면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 그만두고 중단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뭐 바쁜 거 그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세요.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인생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아뢰는 것이지만 우리의 뜻을 강요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돈이 없습니다.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이 생겨서 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승진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승진 안 하고 오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거 달라고 막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병을 낫게 기도해달라 뭐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저분이 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저분 한 사람이 병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병이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두 발이 멀쩡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보다 두 발이 멀쩡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두 발이 멀쩡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인생보다 두 발이 멀쩡하지 못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염려증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다가 원망이 찾아오고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이 목사님은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데 왜 나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여갑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기도하다가 염려가 찾아와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다가 시무룩하게 집에서 가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는 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는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로 바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방금 읽었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쳐진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제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다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좋은 거 주고 싶어 해야죠. 하나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 때나 좋은 거 줍니까? 아니면 테스트를 하다가 그 테스트를 좀 통과했다, 성숙했다 싶으면 줍니까? 좀 준비가 되면 주잖아요. 사탕 줘. 아무 데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줍니까? 왜 말을 들을 때 줍니까? 성숙에 훈련하는 것이죠. 아무 데나 주면 애가 버릇이 나빠집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애가 막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괴롭기도 합니다, 마음이.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아이가 성숙해지고 이 과정을 거쳐야 아이가 절제가 생기기 때문에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성숙한 부모는 해달라고 했을 때 참아라,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부모가 성숙한 부모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더 큰 복을 주려고, 괴롭히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 비슷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죠.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복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나중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과 아이성 전투를 한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영적으로 준비를 시켰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할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할 일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행한 그 표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돼.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왜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껏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왜 나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왜 몸이 아픈데 집에서 누워 계시지 왜 나오셨어요?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까? 사람 만나고 다니고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구원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억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은 빠질 것 같지만 늦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놀라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 이것보다 더 큰 걸 경험하게 해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덕끄덕 했겠죠. 아, 그렇구나. 라고 했겠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후에, 영적으로 준비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씩 돌아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그 위에 백성들이 군사들이 우리를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잘못하면 활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 설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아직 인생을 안 살아와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할례를 행하면서 준비되어지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준비되어지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배 생활부터 기도 생활부터 뭐 헌금 생활부터 그다음에 여러분 봉사하는 부분부터 아니면 삶 속에서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전투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있는 그 재물들을 다 누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을 몰래 착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입니다. 아간. 아간이 몰래 착복했습니다. 집에다가 몰래 좋은 걸 숨겨놨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수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할 때 여리고 성도 우리가 이제 했는데 아이성 작으니까 그냥 가버린 것이죠.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물건을 착고가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철저히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탐욕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은빛교회를 부흥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은빛교회의 부흥을 늦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을 보시면서 준비되어졌을 때 부흥을 주십니다. 대부분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흥을 경험하다가 쪼개지고 무너지고 물질의 탐욕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빛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교회, 순수한 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간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빛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숫자가 작아도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작아도 물질이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숫자가 작아도 큰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작아도 장학금을 지불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을 크게 세우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흥이 언제 주신다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순종과
거룩함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렇게 반응을 살펴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 단계로 나아가게 훈련시킨다는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보자. 이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하신 이유는 결국은 영적으로 다듬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다듬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약속의 땅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정복 전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우상의 숭배에 철저히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훈련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내림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훈련시킬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오면 좋은 이유가 철저히 훈련시키거든요. 큰 교회 가면은 훈련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작은 교회는 제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신앙의 상태가 세상 말로 뽀록 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누구 만나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한 5분만 이야기해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저랑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한 번만 기도해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모른 척 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고 있는데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말해버리면 상처받으니까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애가 타죠 저는. 제 눈엔 다 보이니까 하나님 저러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 또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진실되게 나올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뭐가 자꾸 안 풀리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막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는데 하나님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답답함이 계속 생깁니다.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그 순간은 내 인생 왜 이래 기도해도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정직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뭐 병이 생겼는데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병이 생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환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면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다. 예배 자리가 너무 사무되어집니다. 기도 자리가 너무 사무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자식을 막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환경을 욕하고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 걱정하지 마. 이게 진짜로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진짜로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치료하는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순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눈앞에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이고 육적인 치료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질병만 치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보호한다.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질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말하였으므로 거치고 나서 질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을까? 혹시 궁금한 적이 없으셨어요? 오늘 궁금함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질병을 가지고 나왔을까? 첫 번째는 애굽에서 겪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피부병,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이게 다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질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질병 가운데서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맞아.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지. 아, 맞아.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나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 경험도 다 갖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이라는 말을 끄집어 나왔을 때 더 의미가 확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은 인생에서 맞이하는 아주 심각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질병 걸리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과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해도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었죠. 60살. 60을 넘는 분들이 흔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웬만하면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지금은 다 치료되는 질병이지만 그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은 큰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막 문을 닫기 시작하고 저희 교회는 문 안 닫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조금 마스크 안 쓰고 막 흥분하고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주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지금 약이 있고 치료가 되는 방법이 있어서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지만 코로나가 처음 딱 생겼을 때는요. 사람들이 제가 압니다. 다 머리 끝에 이렇게 해갖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눈을 부릅뜨고 왜 교회에 이런 사람 보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드는데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예를 드는데 질병의 예가 가장 컸던 거예요. 딱 마음속에 꽂혔던 거예요. 그래서 질병 중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지킨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다양한 영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했지만 때로는 의학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외적인 상처는 아니지만 그 고통은 때로는 신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나 직장 내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로 살지만 부부 같지 않은 부부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너무 가난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 보도를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1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한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랍니다. 가난하신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잘 사시네요. 네, 축복하시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답니다. 우리는 높은 것만 바라보니까 아예 내가 이것밖에 못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못 받고 다니신 분들이 너무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압박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사를 신뢰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의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뭐 법조인을 신뢰해야 되겠지만 그분들보다 정치인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26절에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는 여호와, 지키시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물은 큰 난관인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만나게 돼서 기뻤습니다. 마실 물이라고 좋아했는데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실 물을 만난 줄 알았는데 쓴물을 만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더 좋은 조건과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서 의도치 않게 심한 스트레스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고 힘들게 보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더니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웨딩 한다고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이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웨딩 사진 찍은 거 보면 다들 행복합니다. 그럼 저는 보죠.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결혼이나 연애를 하고 나면은 그때가 저기 인생에 마치 마실 물을 만난 것처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 신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만났다 알고 있던 사람이 이 정도 인격밖에 안 되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사랑할 때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하면 다 된다. 하면 된다고 했어.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빚을 많이 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마실 물일 줄 알았는데 쓴물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믿고 기대하면서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합니다. 아, 저 사람 좋은 분인 것 같아.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좋은 기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배신하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마실 물인 줄 알았는데 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인 줄 알았는데 쓴물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쓴물입니까?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은 맨날 이 모양이야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혹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 해야 될 일은 쓴물을 변하여 단물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은빛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 오는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세군을 만든 창설자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몸이 참 약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과로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몸으로 1년을 계속 쉬지 않고 일한다면 목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필사적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몸을 던져서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83살까지 살았습니다. 피곤하고 과로함에 1년 안에 죽는다고 했던 부스가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0세의 부스가 말하기를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의사를 버렸다. 여러분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거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자꾸 여러분의 인생에 마실 물이 아니고 쓴물을 주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단지 우리는 버렸다는 표현은 아예 인생에서 지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 줘야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알 수 있다. 이렇게 부스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린 만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육체를 몸을 다 드린 만큼 여러분의 삶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쓸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후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풍성한 안식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신뢰함으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심이라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